한 분이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거 얼마나 우리 인사할 때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적어도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계획도 없었던,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떠나가야 하는 그들, 챙길 거 제대로 챙길지도 못한 채로 떠나갔던 그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해 왔듯이 그들은 머무는 자리에서 도망쳐 왔지만은 도망자처럼, 피신내 왔지만은 피신자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낙심이나 원망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을 떠다 밀다시피 선교지로 보낸 선교사들처럼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국에 대단히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지만은 연세 드신 분, 노벨 문학상의 후보도 한두 번 올라간 적이 있는 고은이라는 그분의 시기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내가 내려갈 때는 보았다고. 올라가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내려갈 때는 내가 보았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못 보던 거, 무시하던 거 있었을 텐데 내려가면서 볼 수 있었다고. 만약에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아니 만약에 예루살렘의 그 정부가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핍박을 하더라도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들은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 이 예언.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또는 교회 비전을 세우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혀 뜻밖의 핍박에 의해서, 전혀 원하지 않았던 흩어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정말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온몸의 전율을 느낄 만큼.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안수집사였습니다. 아마 장로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스데반에 이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빌립, 그런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도피하다시피 떠나갔습니다마는 그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빌립이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지만은 이렇게 저들은 피부속으로 느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이
사도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그 땅에서 전파가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적절한 사람들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한은 이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려서 이 땅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 죽여달라고 말했었던 그 요한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함께 갑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근데 과연 소문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에, 그들이 원수처럼, 그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이루어졌습니다. There was a joy in the city. 복음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빌립의 선교, 빌립의 전도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한 사람, 그가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한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그 성령을 팔으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이 악한 자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는 망하라고.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가. 지난주 저는 코스타리카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몇 분 장로님, 집사님과 함께 작년에 세운 교회, 이번에 화요일 저녁에 헌당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타리카 수도에서 차를 타고 다시 배를 타고, 섬은 아닌데 섬처럼 이야기하고 섬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 세워진 교회에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정글지대, 밀림지대가 마치 아마존처럼 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악어도 있는 거 보았습니다. 몇 마리를.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날 밤에 헌당 예배를 마치고 그날 밤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대서양이 만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새벽에 또 일찍 눈이 뜨고 하니까 강에, 캄캄한 강바닥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바다에 멍하니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 하나는 쳐다보는 거입니다. 학교 갔다가 가방 내려놓고 집에서 바로 뛰쳐나가면 강입니다. 소백산 나래 강. 거기 가서 늘 먼 산 쳐다보고 강물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교회 목사가 좀 저런 사람이야, 한두 번 이야기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창피할 수도 있지만, 죄를 살아온 인생을 둘러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온통 세상이 캄캄하고 바다 파도 소리밖에 안 들렸으니까 강물 흘러가는 소리지만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3년 동안 리어카를 끌고 학교 골목에서 세워놓고 공부 마치면 리어카 끌고 나와서 도넛 시간에 핫도그 장사하고, 저녁 9시 반, 10시 되면은 YWC에 가서 문단속하고 청소하고 3층, 4층, 5층입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고, 아침 거의 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3년 동안에. 점심은 거의 물로 채우다가 가끔 어떤 사람들을 알고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귀찮아서, 그게 자존심 상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점심시간 있다가 공부하고 집으로 리아카 끌고. 그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연탄불을 피우는 거. 그게 비올 때는 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학교 안에 계시는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 연탄 밑불 하나 얻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3년 가까이 제가 짭이 한 5개 가까이는 했었습니다. 미국에 건너와서 휴스턴에 내려와서도 사실 거의 3년 동안 새벽 3시에서 7시 반까지 도나스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는 학교 가고, 뭐 해봐야 뭐 그냥 신분을 위해서도 해야 되었고, 그리고는 주말이면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터미널이. 거기에 주말에 가서 청소하고, 저 창피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목사가 뭐 그런 사람인가 정도밖에.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내주신 목사님께서 저를 충분한 돈과, 충분하다고 이상하지만 고생 안 할 수 있는 학자금을, 장학금을 주시고 계셨으니까. 왜 그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이번에 가서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그때 궁색하게 내 인생이 너무 정말 비참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은,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참 주마등처럼 새카만 밤이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성경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만약에 성경을 찾아나가서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얻는, 또는 복음이 나타나는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 무거움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밖에 나가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왜 누가는 이 본문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더더구나 사마리아에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굳이 아주 클로즈업 시켜서 사마리아에 건너간 빌립의 전도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정확하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계속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그리고 많은 느낌을 제 나름대로 받고 돌아온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마술을 하면서, 요술을 하면서 스스로가 큰 자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우쭐거리며 살았던, 다른 사람을 놀래주고 박수 소리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되죠. 그는 지금까지 지 자랑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빌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오직 하나님과 예수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그를 집중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빠져들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분명히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말씀을 받고, 누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한 이 마술사 시몬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그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꾼으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란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 현혹시키기 위하여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 아주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초신자 아닙니까? 이제 막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좀 내게 달라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통렬할 정도로 추상같이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병을 고쳐주세요, 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아니면은 성령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봅시다, 이렇게 한다면은 목사님 같다라고 생각할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돈을 들고 온 그 집사님에게 제가 돈을 집어던지면서 당신 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를 어떻게 봐요? 던져버리면서 당장 이 돈 때문에 당신 망할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교회 몇 사람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 자기 돈을 팔아서 남겨둔 거 왜 숨겨놨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노후 대책을 위하여 남겨둔 재산 때문에 안 판 사람도 있는데 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죽었습니다. 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베드로는 왜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했는지, 책망을.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사마리아의 전도를,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2016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5년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수양에 갔을 때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가서 거기서 1박 2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미 테니가 지은 The God Chaser라는 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코스타리카 새벽 밤에 계속 나는 하나님 얼굴을 구했는가? 하나님의 손을 구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왜 쫓아다녔는가?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 그의 실수를 한번 볼까요? 그의 잘못된 믿음을 볼까요? 그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 그의 믿음은 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세례를 받은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한 이 사람은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자라는 것과 성령, 욕망, 욕심과 영적인 것, 중간 지점에. 그래서 여차하면은 떠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 머뭇거리고 있는, 너의 마음이 어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냐라는 걸 정하지 못하느냐, 심지어 삐뚤어져 있느냐라는 뜻이고, 이것을 확대하면 22절과 23절에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죠.
아니,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히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노라. 조심스럽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이분은 의도적으로 사기꾼이 되기 위하여 거짓을, 위선을 가장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작정하고 따라다닌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순수한 동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내 욕망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택할 때는 언제나 자기의 욕망을 택했습니다.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를 택할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내 생각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강하게 요청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채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채무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듯이. 그래서 그들은 얻어먹었습니다. 심지어 고기 먹고 싶을 때에도 고기까지 얻어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춥다고 하면 불로, 덥다고 하면 구름으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손만 요청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이 원할 때 하나님의 축복만은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도움만을 바라고 내 축복만을 바라고 내 손길만을 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가라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줄 텐데 가라고, 거기 가서 잘 살으라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기 싫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돈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 내가 도와주는 그 도움만을 원한다면 나는 가기 싫단 말이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돈이, 그 부여와 그 물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왜 가고 싶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축복을 누린다고요? 그것을 저주라고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내려갈 때 좀 보는 게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죄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더 이상 내 손만은 바라보고 무엇을 줄 것인가, 더 이상 내 능력만 바라며 그것만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먼저 내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땅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바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밀려나가는 파도 소리, 썰물처럼 밀려나가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파도 소리, 끊임없는 파도 소리 계속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강에서 썰물이 빠져나가면은 굉장히 허전합니다.
텅 빈 가슴에 만약에 그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아픔이 많이 찾아오고 고독하고 서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닷속에 있는 조개도 보이고 굴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는 법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썰물이 빠져나갈 때 그 속에 다시 말합니다만 내려가는 순간에 흩어지는 순간에 보여야 될 것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더 큰 충격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중간 지점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욕망과 아집과 자아 속에서 성령이 있다면 그는 성령을 택하지 아니하고 욕망 쪽으로 선택한, 그래서 광야에서 그 완악함 때문에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축복만을 받기를 원했던 그들처럼 죽어갈 수도 있는 불행이 그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고. 자기 욕망에. 더 큰 충격적인 것은 이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가 원합니다.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는 성령의 사모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술과 그 어떤 재주를 원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병고침, 방언, 예언, 능력을 내가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까지 그는 요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는, 그래서 칭송에 익숙한 사람, 박수소리에 인시 그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늘 주변에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유벽한 곳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니 때로는 공평을 말하고 정의를 원하고 심지어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위험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하나님보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8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나를 찾으라고.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My heart says of you. 이건 나를 향하여. Seek your face, your God face, face of God.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아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추락한 다윗, 떨어진 다윗, 낙심천만인 이 다윗, 자기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높아짐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비난, 비방, 조롱, 그거 관심 없이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죠. Seek His face.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나를 향하여 Yes, I will seek my heart. 내 심장이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나를 리젝트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don't hide face of you from me.
reject me. Don't reject me. Do not forsake me. 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신학교 처음 3년 다닐 때 아침에 예배드리러 9시에 초등부라고 전도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하고 11시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중고등부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두 곳을 다니면서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사역을.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4번 정도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는 수요 예배. 그리고 그 솔직히 잡을 서너 개를 갖고 있었다면 바쁜 시간입니다. 학생 신분 외에. 금요 기도회까지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수천 장의 주보를 다 모아놓고 갈 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몇 권의 책이 노트가 있습니다. 왜 그랬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기술을 원하려고, 재간을 원하려고, 능력을 원하려고. 하나님의 얼굴 보다가는 어떤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욕심을 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열심으로 칭찬받을 수 있고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가장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쪽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떡을 먹고 배불리지 말고 내가 주는 살을 먹고 영적으로 살아나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싫다고, 떡을 달라고, 싫다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 원하고 싶어서 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찾아온 거 아니라고. 내가 교회 온 거 재미있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교회들은 퍼포먼스를 즐기고 행사를 하고 끊임없이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교회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위험에 이미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떡을 먹고 배부른 자는 떡이 없으면 떠나가는 법이고 기적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자라면 기적이 없다면 기적을 보러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법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갈래? 아닙니다. 주께 말씀이 계시매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에 계시매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치명적인 약점, 가장 결정적인 그의 잘못된 믿음은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한 생각입니다. 귀신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 무당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부적을 팔고 그래서 돈으로 구술하면서 했었던 사람들의 습성, 돈으로 성령을 사고 싶었던 이 마술사 시몬, 치명적인 그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돈으로 비교할 수가 있고 돈으로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한 자리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무시당하는 건 돈 없기 때문이야. 돈이 원수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축복만 주세요. 하나님은 오지 마세요.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간섭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내게 능력, 그 예언, 은사, 방언, 치유하는 것만 주세요. 성령님 오시는 거 골치 아픕니다.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귀찮은 거 다 해야 되고, 아니면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취미생활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싫어요. 하나님도 오시지 마시고 성령님도 오시지 마세요. 그러나 내게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지 마세요. 나 바꾸는 거 싫어요. 현재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있으며 누가 시온 산에 거할 자가 있느냐? 누가 여호와 앞에 과연 설 자가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 베드로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그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무서운 책망을 적어놓은 이야기에 지나치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그리고 그 은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살려고 하는 너는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옹부라. 무릇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가지는 아버지 농부께서 다 제하실 것이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가지를 칠 것이라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조급하고 너무 앞서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 하나님의 손에 그 열매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붙어있는 시간이 지겹거든요. 나무가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많은 가지 속에 하나의 가지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났는 나무 가지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나무 가지들, 때가 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를 떠나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고 싶다고요?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하는 거 봤습니까? 마치 밑둥 잘라 빠진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굉장하게 번쩍번쩍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아주 웅장하게 우아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전기 코드만 빠지면 그 크리스마스 추리는 쓰레기통에 갈 것뿐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시 전파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썰물 같은 인생 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도 참 많이 오셨습니다만 2부 예배도 썰물 같은 인생이 여러분에게도 올 겁니다. 서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십시오. 담담하게 좋은 돌들, 조개들 줍기도 하시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는 법입니다. 그 밀물은 썰물보다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동반하는 것이고, 밀물이 물려올 때는 수많은 고기들을 함께 갖고 오는 것이 밀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고 성전 보고 하나님
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살아갔는데, 그리고 성령을 내 속에 체험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살아갔을 때 내게 나타난 일들이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평강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